이 소리가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찬송의 소리 같습니다. 우리 이상은 권사님 앞으로도 더 귀하게 또 우리 교회를 섬기실 수 있도록 또 생활에도 가정에도 건강 위에도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엄지척 하시면서 예배드리는 당신이 최고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드리는 당신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최고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반기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9월에 둘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휴가는 잘 다녀오셨습니까? 추석 연휴도 다가오고 있고 또 10월에는 공휴일도 많아져서 또 가을에도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제 2024년도 4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여러분은 지난 8개월의 삶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지난 8개월의 삶을 참 만족스럽게 살았던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만족스럽지 못한 8개월의 삶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또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1학기 동안 상반기에 또 잘 나갔던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지난 반년의 삶이 그렇게 꼬여만 갔든지 힘들었던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다 과거라는 사실입니다. 다 과거이고 다 지나간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그 과거를 어떻게 해 볼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삶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이 4개월의 삶, 이 4개월의 삶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2024년은 결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과거를 붙잡고 후회하기보다는 앞으로의 그 4개월을 어떻게 잘 보내는 거냐,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앞으로의 4개월을 잘 보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을 하기 전에,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지난 8개월 동안의 여러분의 삶을 잘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잘 시작하고 뭔가를 잘 하려면 정리를 잘 해야 합니다. 마무리가 깔끔하게 안 된 사람은 새롭게 시작할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뭔가 끝맺음을 잘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시작에 힘이 실리게 되고 뭔가 색다른 미래가 펼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잘 끝맺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상반기를 잘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새롭고 힘있게 시작하셔서 2025년을 맞이할 때에는 조금 더 기쁘고 조금 더 보람된 마음으로 맞이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끝내고 새롭게 시작해 갈 때 적용해 볼 수 있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리 지나온 삶을 잘 끝맺음하려면 그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오늘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 찬송을 부르는데 어떤 찬송을 부르라고 말합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어떻게 하면서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 부를지어다의 히브리어 낱말은 루아라는 동사인데 단순히 어떤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질러서 귀가 먹게 하거나 놀라거나 기뻐서 소리를 지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낱말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수들이 공연장에서 청중들의 감정을 북돋우고 공연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소리 질러, 이런 말이 있습니다. Put your hands up, 소리 질러. 그러면 청중들이 공연장이 떠나가듯이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지난 목요일에 일권사에 야유회를 갔는데 가가지고 사진을 찍는데 만세 이렇게 하라고. 일권사에 만세 만세 하면서 다 같이 그렇게 웃으며 서로 껴안고 행복해하면서 찍은 사진들이 홈페이지에 보면 다 있습니다.
만세를 부르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 찬송과 예배를 드리러 갈 때 그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를지어다의 의미는 그 당시에 왕이 어떤 한 지역을 방문할 때 그 지역의 사람들이 모두 거리에 나와서 큰 소리를 지를 때 사용되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나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할 때에도 백성들이 열렬하게 환호하고 또 사용했던 그런 말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복싱 선수들이 세계 대회에 나가서 챔피언을 따고 오거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오면 그 선수들이 거리에서 오픈카를 타고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백성들이 다 나가가지고 그렇게 환호하고 칭송하고 박수를 쳐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의 장면, 예배의 장면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려야 할 사람들이 누굽니까? 온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온 땅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갖는 태도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 그런 건 아닐지 몰라도 우리 삶이 잘 안 풀리고 꼬이고 어려울 때에는 그것은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태도로 또 인생을 살아가면 더 인생이 꼬이게 되고 더 어렵게 되고 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려면 우리의 태도부터 바꿔야 합니다. 오늘 시인이 백성들에게 즐거운 찬송을 부르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라고 말할 때 이 말을 듣는 사람들 중에 기쁜 일, 좋은 일, 즐거운 일만 있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아니라 나쁜 일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즐거운 일보다는 재미없는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중에는 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쁜 일보다는 슬픈 내용이 많은 사람들이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의 상황이 어떠하든 그 상황이 즐겁든 불행하든 좋은 상황이든 안 좋은 상황이든 어떤 조건이든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예배하라. 어떻게 찬양합니까? 즐겁게 찬양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여러분의 삶이 피폐하고 힘드셨습니까?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조차도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디딤돌 삼아 더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런 삶의 태도가 우리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장과 성숙의 길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삶으로 각자에게 가장 맞는 삶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나간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이었든지 그것이 나쁜 삶이었든지 좋지 못한 삶이었든지 또 잘 풀렸던 삶이든지 잘 풀리지 않았든지 그것은 그것대로의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그 삶의 모든 하나하나의 삶의 스토리가 쓸모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합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너무 힘들고 아프고 후회되고 그런 삶이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그것조차도 의미 있는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찬양으로 마무리를 하고 끝맺음을 맺어야만 우리는 하반기를 새롭게 바뀌어진 태도를 통해 우리에게 남겨진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혹시 부족하고 연약하고 안타까운 모습이 있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이 주는 의미를 찾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하반기에 새로운 태도와 새로운 삶의 자세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반기를 새롭게 시작하려면 우리는 무엇보다 예배를 숙명처럼 여겨야 합니다.
매주일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의 결과에 대해 원하든 원치 않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가합니다. 오늘 예배를 잘 드렸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예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100편은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려면 꼭 암송해야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특별히 감사의 시라고 부제가 붙어있는 이 시편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그 자세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면 이곳에 예배의 순서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수준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0편은 불과 5절로 구성되어 있지만 명령형의 동사가 7개나 나옵니다. 그리고 2절에도 보면 2개가 있습니다. 섬겨라와 나아가라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이 섬기다는 단어는 예배하다로도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섬기다는 단어는 노예가 주인에게 봉사할 때 쓰던 단어였습니다. 그러므로 섬김의 삶은 표면적으로는 고달픕니다. 힘듭니다. 그것도 노예와 같은 섬김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뭐라고 합니까? 기쁨으로 섬기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잘 섬겨보면 저절로 알게 되는 말씀입니다. 만약 누가 시켜서 하거나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서 한 게 섬기게 된다면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만약 미국 사람에게 우리가 도움을 받고 나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땡큐 베리 마치라고 하면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마 미국 사람들은 my pleasure, 내가 기쁨입니다, 내가 좋아서 한 일입니다, 내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로 도울 때 우리 속에서 정말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섬겨도 그런 마음이 든다면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스스로 섬기면 우리 안에 순종하면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야만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기 싫지만 도망치고 싶지만 이렇게 섬길 때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복음 성가 가사 중에 주 내 맘에 모신 후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 이렇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화면인데요.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섬기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인해 더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주님을 더 섬길수록 더 주님이 귀하신 분이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의 순서는 나아감입니다. 2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예배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가 먼저입니다. 단지 내 발이 성전 안에 예배당이 있다고 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머무르기를 결정한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세속적인 결정을 하고 세상적인 결정을 하면 그 순간 우리는 세상의 죄악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을 선택하기로 마음먹고 한 걸음을 떼는 순간 우리 안에는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믿음으로 그 한 걸음 떼기가 가장 어렵지만 막상 떼고 나면 잘했다 싶은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결과입니다. 마치 새벽기도 나오기가 쉽지 않지만 막상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돌아갈 때면 오늘도 오길 참 잘했어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주님을 선택한 그 걸음은 기쁨이 있고 노래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더라도 이렇게 기쁘게 믿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마지못하는 일처럼 온갖 얼굴에 불쾌감을 다 쓰면서 아무런 감동도 없이 일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라고 합니까? 기쁜 노래를 부르면서 그분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좀 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기쁨의 환호를 지르며 그분의 얼굴 앞으로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월드컵에서 골을 넣으면 카메라 앞에 나갈 때 밋밋하게 나가지 않습니다. 온갖 소리를 지르면서 온갖 웃으면서 그렇게 큰 표정을 지으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마치 생일 파티와도 같습니다. 나를 구원하셔서 거듭나게 하신,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분이 하신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예물까지 드리고 와서 바치는 것입니다. 생일 파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생일 파티에 와서 무표정한 얼굴로 와서 별로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구석에 앉아가지고 이 지루한 파티가 언제 끝날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아마도 파티를 연 사람에게 굉장히 신뢰가 되는 태도일 것입니다. 예배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배는 주님이 여신 파티입니다. 주님이 나를 기다리시는 파티이기 때문에 내가 예배에 참석하면서 내가 마음이 기뻐지고 내가 복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내가 참석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정신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나아갈지어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성도들이 되셔서 하반기에 펼칠 새로운 인생을 힘있게 시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한 다음에 내 앞에 펼쳐진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감사의 대상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감사의 대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님들, 또 자녀와 이웃들, 또 요즘 같은 시대에 배달하시는 분들도 감사하고 또 경찰과 또 경비하시는 분, 소방관, 그 외에도 얼마나 감사한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최종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대상을 제대로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섬김의 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장애인을 섬기고 소외 계층을 돌보겠지만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그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대상이 잘못되면 그 섬김의 자체가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0편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교차 대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볼펜을 두고 밑줄을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동사의 주로 밑줄을 쳐야 되는데 1절에 보시면 부를지어다, 또 4절에 송축할지어다가 짝을 이루면서 하나님께 찬양해야 함을 말합니다. 또 2절에 나오는 섬길지어다, 섬기다와 4절에 감사하다가 묶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감사함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 2절과 4절에 나오는 나아갈지어다, 또 들어갈다, 나아가다와 들어가다는 동일한 단어인데 이러한 교차 대꾸는 3절이 여러분 클라이막스예요. 3절에 나오는 클라이막스에 나오는 동사, 3절의 동사가 뭐예요? 알지어다. 이 동사를 주목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이 시의 주된 내용은 3절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본질적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온 땅은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찬송합니까? 여호와께 합니다. 그 다음 기쁨으로 누구를 섬깁니까? 여호와를 섬깁니다. 누구 앞에 나아갑니까? 여호와 앞에 나아갑니다. 3절에 누가 우리 하나님입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입니다. 누가 지으셨습니까? 그가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것입니까? 그의 것입니다. 누가 기르는 양입니까?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온통 주제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감사의 주제가 하나님이시고 감사의 내용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감사합니까? 여호와 때문에 감사합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생각만 해도 감사하다는 말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시며 힘과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달라진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것을 시작하기 전부터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감사하며. 자, 감사를 그의 문에 들어가서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감사한 다음에 그의 문에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문은 은혜의 문이고 축복의 문이고 승리의 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은 다음에 감사하고 응답을 받은 다음에 감사하고 축복을 받은 다음에 합격한 다음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문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야 한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감사는 늘 결과론적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평생을 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못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했던 것처럼 바로 가지 못하고 빙빙 둘러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감사하고 복 주시면 감사하고 승리 주시면 감사하고 오늘 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 문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라는 것이고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감사라는 것입니다. 아직 결과를 보지 않았지만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전쟁에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할 때 그냥 고병들이 막 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먼저 포병들이 포를 쏴서 그 진지를 다 초토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고병들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전투의 작전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새로운 삶을 향해 여러분의 감사의 대포를 충분히 쏘아서 여러분의 그 영적인 전쟁에 대치하고 있는 악한 마귀의 견고한 진을 완전히 초전박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진해 나가는 삶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하반기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반기를 승리하기 위해 다 지나가 본 다음에 승리한 다음에 그때 가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믿음의 눈으로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혼해서 40년 동안 해로한 60세 정도 된 부부가 있는데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와서 너무 사이좋게 지내니까 소원을 한번 말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말합니다. 자기는 소원이 없다고. 남편이랑 40년 동안 이렇게 잘 살게 해준 것만으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소원이 없습니다. 이번엔 천사가 남편에게도 묻습니다. 소원이 뭡니까? 남편은 말하기를 단 둘이서 말하고 싶다고. 아내가 없는 데에서 단 둘이서만 말하고 싶다. 왜 이렇게 웃으시죠? 그래서 단 둘이 얘기하는데 하는 말이 사실은 제가 아내랑 40년 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인생 내가 나보다 20살 어린 여자랑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게 소원입니다. 천사가 듣더니 자기가 알던 거와 너무 다르거든요. 난감해하면서 고민 끝에 이렇게 해줬다고 합니다. 그 남자를 80세로 만들어줬습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십니까? 성도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감사는 결과론적일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할 일이 참 많은데 우리는 감사를 찾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니까 늘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고 우리의 미래가 어둡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말끝마다 감사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살 수 있는 집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재난과 재해 속에서도, 폭염 속에서도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또 건강 주신 것 감사하고, 약간의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렇게 살게 하신 것 감사하고,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말끝마다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펼쳐가실 여러분의 하반기를 기대하시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여러분의 고지를 향해 감사의 대포를 날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숙명처럼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가 될 때 하반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반드시 하반기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기쁨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와 하나님의 뜰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총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나간 것은 다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사오니 그 의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양이며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반기에 펼쳐질 우리 성도들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있게 해주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오늘 말씀처럼 부르는 시편 100편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